오늘 4월 18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먼저 짧은 간증이지만 생활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간증 고백을 같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심교회 청년 나화림입니다. 우선 간증으로 예배를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신앙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이유를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서로의 말을 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을 하면 화목하여집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정이 더 하나됨을 느낍니다. 또 어떤 일을 겪을 때 제 시각이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 시각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남편이 조언해 줍니다. 살면 살수록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평생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사람을 보며 저는 진짜 이런 사람은 극혐이에요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극혐은 극도로 혐오한다는 뜻입니다. 저희 남편은 여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극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며 제 언행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음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전도사님 또 생활설교 하신다 라고 놀리면서도 제 마음은 맞다. 이런 언행은 하나님과 함께한 모습이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부부는 좋은 일도 고난도 함께 겪어야 합니다. 각자가 신앙으로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희 집은 12평입니다. 벌써 뱃속에 믿음이까지 4식구가 되어 작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보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남과 비교하며 더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마음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가장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는 정말 감사한 일들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영적 전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냐고 했는데 저는 머리 위에 천사와 마귀가 있어 서로 싸우는 그림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영적 전투는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함께 없느냐 그 싸움이라고 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영접해드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소경인 저와 저희 가정의 주인 되셔서 가장 선하게 마음껏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짧은 간증을 나눈 것처럼 간증하신 고백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란 단어를 썼어요. 반드시 신앙이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 그렇게 아주 절절하게 느끼면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참고해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것으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로의 말을 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을 하면 화목하여집니다. 그래요. 사람의 말을 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말을 하면 화목하여진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정이 더 하나됨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함께 드렸던 각 가정에서 드렸던 가정 작은 교회 예배들을 주중에 잘 들을 수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영적 전투라는 간증도 하셨어요. 영적 전투는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함께 없느냐의 싸움이다. 우리가 영적 전쟁, 영적 전투 그러면 자꾸 악한 영과의 싸움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얘기는 오늘 간증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함께 없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다. 오늘 간증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성경을 대합니다만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두 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크게 나누어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을까? 그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성경을 기록하시면 하나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참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도 이 과정을 쓰셨어요. 먼저 남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구나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를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그렇게 창조하시면 얘기는 훨씬 간단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과정을 하셔서 과정을 사용하신 그렇게 창조의 방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과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시는 걸까? 그건 간단해요. 누구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꼭 기억하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사실 과정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완전하시니까.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이런 과정을 하실 때가 많아요. 과정을 사용하실 때가 많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이 상대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이냐?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사람에 대한 것이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데 왜 하나님이 과정이라는 것을 쓰실까?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는 인격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관계하고 싶은데 뭐가 필요하다? 인격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이라는 것을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과정을 알아야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또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구약 성경을 알아야 신약 성경을 또 알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이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제 부활절 주간부터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부활절 주일날 어디로 가십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실망하여 내려가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루 동안 함께 지내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목이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이 하셨다. 사실은 어디 가고 싶어 하셨다? 그죠? 바로 그 낙심된 제자들의 심령 속에 오고 싶어 하셨다. 근데 왜 더 가고 싶어 하셨을까? 그죠? 바로 제자들이 자원해서 예수님을 초대하기를 기다리셨다. 그걸 원하셨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과정을 쓰신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중요하게 나눈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언제 알아봤다? 떡을 떼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성찬식이죠. 이 성찬식에 너무나 중요한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렇죠. 떡을 먹는 순간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 떡처럼 영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떡처럼 실제로 내 몸 안에 내 배 안에 내 안에 실제로 계신다. 그죠? 그런 의미의 성찬식. 그죠? 그 다음 주일날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바로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였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행하신 아주 귀중한 두 가지 예식이 있었는데 바로 뭐였다? 하나는 성찬식, 하나는 세족식.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세족식의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게 성찬식의 의미라면 세족식은 뭐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더러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계셔 주시겠다 하시는 표현, 약속이 세족식이다. 그래서 너희 몸 중에 중동지방에서 너희 몸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 어디냐?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몸이죠. 몸 중에서 발이죠. 그래서 그 발을 내밀어라 하면서 발을 씻기시면서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완전하신, 영원하신, 죄 없으신,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더러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영원히 계실 수 있느냐? 매 순간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심정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거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세족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복음은 성찬식과 세족식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고 또 마가복음 1장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었습니까? 침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가 된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침례 요한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구약을 한 사람으로 표현을 한다면 침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구약의 마침이 사람으로 표현하면 침례 요한이죠.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침례 요한이다. 침례 요한이 뭐 하셨다? 그죠? 주의 길을 예비했다. 그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바로 그런 정대한 역할을 하신 분이 침례 요한이고 그걸 주의 길을 예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침례 요한이 죄 사함의 물침례를 베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도 나도 다 그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죠.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세리들, 군인들까지도 다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의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고,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이 점점 필요치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맞습니까? 이젠 메시아가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직접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들을 찾아오시는데 오늘 당시로 말하면 그 메시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디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만 쳐다보고 있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늘 이 땅에 사람들을 찾아오시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붙박이처럼 계시지 하나님은 저기만 계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저리로 가야 돼. 그렇게 돼 있으니 아무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 앞에 그 사람 심령 속에 오시기 위해서 찾아온들 그죠? 아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오시는 메시아 바로 전에 침례 요한이 와서 뭐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 주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사람의 심령. 근데 어떤 조건으로 오신다고요? 인격적. 그렇죠. 주님이 원하실 때 그 원함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즉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고 시각이 가 있는 이 신앙인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늘 침례 요한이 오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셔서 성전에 고착되어 있던 시각을 깨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요 요한에게 몰려 나왔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요한에게 그럼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궁금하게 되고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죠. 그럴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 그죠?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다고요? 내가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감히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능력이 많으신 분.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누굴 가리키면서?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한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 그죠?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신 침례 요한은 그 주님, 그 메시아이신 주가 누구인지를 증거해줬고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 그죠? 무엇을 이루실지를,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령 침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 우리 옆에 계시고, 그죠? 우리와 한 집에 살아주시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내주. 같은 임마누엘인데 옆에 계시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 생명이요 내 머리가 되어주시고 함께 동고동락 살아주시는 그런 분으로서의 임마누엘. 그 모습이 뭐다? 성령 침례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직접 내주하시겠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내주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인격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인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내게 찾아오셨을 때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동의.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 환영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와 주십시오.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주 되시는 분, 그분을 내가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그렇게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도 아주 그 점을 우리 주님이 강력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성령을 의미하는 생수를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목마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갈급함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찾아오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 맞습니까?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요한복음 표현에 의하면 그분을 먹는 것, 성찬식이죠. 이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좀 다른 모습의 기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 예를 들면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과정에서 오셔서 결국은 거기서 죽으시고 생을 마감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은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전혀 관점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침례 요한이 먼저 활동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엎드리고 침례를 받을 때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을 가리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되는 침례 요한의 활동,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마치게 돼요. 그게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이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뭐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역할, 공생애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역할을 시작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인 침례 요한의 역할이 맞춰지니까 이젠 복음의 완성해진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모습으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이한 점은 어떤 것이냐?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의 활동과 예수님의 활동이 함께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요한의 활동이 끝났어요. 끝나서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돼요. 즉 두 분의 중복된 활동은 없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신데도 여전히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참 이상하다. 원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활동이 끝났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활동이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고 있는 중에 여전히 요한이 활동하고 있다는 뜻은, 왜 요한복음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상하게 기록됐죠?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서 봤을 때는 이런 뜻입니다. 아직 이 시대가 주의 길을 예비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는 바로 그 영적 혼탁한 모습을 요한복음 관점에서는 그걸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침례 요한의 역할, 주의 길을 예비한 그 역할이 주의 길을 예비했으면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딱 되는데,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죠? 복음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즉 성령 침례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예수님의 침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주의 길을 예비하지 못한 그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게 돼 있다? 현탁 그대로 지금 있다. 그죠? 그러고 보면 오늘날 시대도 이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셔도, 그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길을 예비한,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그것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즉, 주의 길조차도 예배가 돼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혼재해 있는, 그죠?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한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뜻을 말하려고 하는, 강조하는 것은 아직도 주의 길을 예비되지 않는 영적 상태, 그죠? 그런 유대인들, 그런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죠? 그런 주의 길이 예비가 되어 있지만 오시는 메시아를 기쁘게 받아들일 텐데 주의 길이 예비가 안 되었으니까 주님이 메시아가 아무리 오셔도 어떻게 못 알아보는 거죠. 관심도 없고요. 오히려 뭘 합니까? 핍박하죠. 그래서 죽이는 꼴을, 그죠? 죽이는 엄청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참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랍비 중에 하나, 또는 자기들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한 분, 이렇게만 여겨버리니 엉켜버리는 것이죠. 그죠? 받아들이는 저들과 오신 예수님과의 목적, 뜻이, 사인이 안 맞는단 말이죠. 마치 어떤 사건과 똑같아. 가인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가인과 하나님, 받으시는 가인과 드리는 가인이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얼마나 불행한 사건이었습니까? 오늘 오시는 메시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당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잘못된 메시아로 또 점철되어 있고요. 그러니 진짜 오신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핍박하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는 바로 그런 신앙의, 그런 심령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더 이들에게 소망이 없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계시다가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모습이 지금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냥 평소에 가시는 대로 가시지 않고 이상한,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한 곳으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어디를 거쳐 가셨다? 잘 거쳐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거쳐서 가셨다. 그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냔 말이죠. 평소에 다니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갈릴리 갈 때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이 요한복음에선 갈릴리로 내려가시는데 그 집이 어디로 가셨다? 사마리아 땅, 밟지도 않는, 관계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그죠, 이렇게 지나서 가시게 된 것을 우리는 지금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사건에서 참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자기들은 혈통이 순수한 유대 민족, 하나님의 백성 유대 민족이다고 여기는 것이고, 그죠? 사마리아 지방을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래 같은 민족이었는데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그리고 이제 왕국에게 정복당하면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방족과 강제로 결혼시키고 결혼하다 보니
보니까 혼혈이 됐어요. 그래서 순수한 유대 혈통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서름 받는 것도 억울한데 누구한테 서름 받아요? 같은 민족이었던 이 유다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은 혼혈아야. 그죠? 아예 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고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지금 지경에 처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일이 있어도 요단강 근처로 돌아갈지언정 어떻게 합니까? 그 직접 짧은 거리인 사마리아 쪽을 거쳐가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선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가시는데 어디로 가셨다? 사마리아 땅을 가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셨느냐 하는 얘기죠. 이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왜 제목을 예수님의 침례로 정했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복음의 시작인 침례 요한에 의하면 그죠? 메시아가 누구시다? 저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그럼 저분이 오셔서 뭘 할 거냐? 그죠? 뭘 할 거냐?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침례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성령 침례를 주실 분이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침례란 물침례가 아니고 무슨 침례? 성령 침례.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부터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기뻐하지 않고 까딱하면 죽이려고 하죠. 그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주의 길을 예비하지 못한 거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예수님은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의 의미가 마태복음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흑암의 땅이다. 그죠? 흑암의 땅, 이방인의 땅부터 해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빛 대시는 하나님이 메시아, 빛 대신 하나님이 오신다면 어디로 간다? 왜 하필이 갈릴리일까? 거기가 흑암의 땅이니까. 거기가 죄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즉, 뭐 어떻게 돼요? 옳지 않은, 맞습니까? 의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런 심령의 의미로 갈릴리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갈릴리로 가는데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맞습니까? 아예 관계도 하지 않는,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땅을 왜 가게 됐느냐? 제 말이 그러면 의미가 이런 거죠. 예수님은 누구에게 침례를 주려고 하시느냐? 즉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는 뭐예요? 성령 침례입니다. 그 성령 침례가 뭐였죠?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영으로, 성령으로, 보혜사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성령 침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가 성령 침례인데, 즉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건데 누구에게 성령 침례를 주려고 그러는 거냐? 어떤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거냐? 그걸 지금 갈릴리라는 흑암의 땅이요 이방 땅으로 내려가면서 사마리아를 거쳐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나는 여인을 놓고 누구에게 성령 침례가, 예수님이 침례를, 예수님이 내주할 수 있는 심령이냐,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지금 부집이 어디로? 사마리아 땅, 그죠? 우물가로 가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여행 중에 피곤하셔서 그러셨는지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죠. 맞습니까? 그분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세상에선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연이 없어요. 그죠? 세상 완전하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세상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오늘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은 어떤 경우도 우연이 없고, 두 번째, 어떤 경우도 목적 없는 경우가 없으시다.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데 어디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 많은 우물터 가운데 하필이 그 우물가에 앉으셔서, 그죠? 잠시 쉴 때 여인이 등장했어. 우연이 아니라 필연.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다. 그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 좀 다오. 물 한 잔 주시오. 그죠? 물 좀 다오. 물 한 잔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유대인인데 지금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죠? 남편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 살아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남편이 아니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이제 6번째 이 남자는 진짜 내 남자야. 진짜 내 남편이야. 내가 의지하고 믿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그렇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내 남편이야.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 살면서도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죠? 6번째 남자와 함께 살 정도의 이 여인이라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겠어요. 그죠? 세상에 믿을 남자가 어디 있었겠어요? 어디다 마음을 두었겠어요? 어느 한순간이라고 마음이 편했겠어요? 무슨 행복이 있었고, 무슨 기쁨이 있었고, 무슨 평안이 있었고, 무슨 만족이 있었겠어요? 절망. 분노, 그죠? 실망, 좌절, 그리고 원망, 그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삶의 처참한 그런 삶을 산 여인을 지금 표현할 때 6번째 남자, 그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죠? 얼마나 비참한 삶을, 그래서 그걸로 인한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찢어져 있고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그죠?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겠어요. 오죽하면 대낮에, 여러분 중동에서의 대낮이라는 게 얼마나 뜨거운 시간입니까? 우리가 동남아 선교여행을 가보곤 합니다만, 그죠? 비가 오는 동남아 그 상황에서도 대낮에, 그죠? 이렇게 상점들이 문을 닫거나 학교가 어떻게 돼요? 그때 쉬고 잠을 자는 시간, 집에 가는 시간이거나, 그죠? 그렇게 낮에는 비워놓잖아요. 근데 이 중동 지방에서 생각해 보세요. 물을 길러 나왔는데 언제? 대낮에. 왜 대낮에 나와야만 했을까?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여인이기도 하고,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을 줄 수 없는, 그죠?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신뢰할 수도 없는 단절된 그 비참한 여인의 모습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다, 그죠? 오늘 그 여인에게 물 좀 다오 이렇게 했으니, 그죠? 당연하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는 당신이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게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죠? 그런 정말 신뢰하지 못한, 특별히 남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죠?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는데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렇죠? 그랬더니요,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여, 아니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이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상대를 최고로 존중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 처지가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표현하는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이 모두 다치고 모두로부터 버림받고 모두를 버려야만 했던 그 씁쓸한, 그 처참한 인생의 여인인데, 그래서 모든 것이 가시와 원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여인이었는데, 오늘 예수님 앞에 주여, 그런 물을 제게 주옵소서. 여전히 뭐예요? 소망을 바라보는. 저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죠?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고, 저의 모습을 비춰보게 돼.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어렵고, 세상에 많은 원망과 시비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해보는 이런 시대에, 그죠? 오늘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의 음성 앞에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그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에 빠진 사람일지라도 누구 앞에, 그래서 캄캄해서 절망, 안으로 보면 절망이요 바깥으로 보면 원망밖에 없는 그 처참한 삶일지라도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떤 상황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면,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면 사는 길이, 살 길이 열린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예수님은 바로 그런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그런 절망하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만 그렇습니까? 다음 장면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죠. 그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처져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금세 왔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왔을 거란 말이죠. 그분 표현에 의하면 물이 동할 때에 첫 번째로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고침받는데, 이 38년의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데 누가 나를 저 물속에 넣어줘야 되는데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래전부터 와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럴 때가 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도움을 구해도,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저 밑바닥에 들어있는 본질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 잠시 그때뿐이야. 그런데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본질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죠? 오늘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가에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짜고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 낫기를 원합니까? 그런 얘기죠. 여러분, 38년이나 됐으면요. 생각해봐. 뭐가? 병이. 긴 병에 효자 없다면서요? 38년이면 긴 병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긴 병을 넘어서 정말 생각해보세요. 누가 남아있겠어요?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주변에 도와주는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38년 동안인데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으니 자신도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지겠죠. 문을 닫았겠죠. 원망이 가득할 뿐이고. 생각해보세요. 절망과 원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모습이 38년 된 병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병자 앞에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 싶으냐? 그렇게 물었어요.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눈이 없어요? 코가 없어요? 아니 지금 어디 앞에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어. 뭐 왜 앉아 있는 거야? 낫기를 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즉각 이렇게 싸붙여야 돼. 지금 누가 물는 겁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물에 들어가고 싶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너무 놀랍죠. 사마리아 여인과 이 38년 된 병자의 공통점이 뭐예요? 정말 악에 맞춰서 쏴붙이고 싸우고 벌떡 덤벼들고 그것밖에 없는 정말 악에 바친 모습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야. 상처가 났고 절망과 원망으로 가득한 상태가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주여, 그물을 제게 주십시오. 주여,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심령,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주겠다. 성령 침례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살겠다. 와. 외면으로 봤을 때, 바깥 시선으로 봤을 땐, 그죠? 38년 된 병자나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냥 막 서로 죽자고 덤벼들고 싸우고, 그죠? 원망과 절망과 그런 게 가득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주여, 그런 물을 주십시오. 생수를 주십시오.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를 떠나버렸어. 그래서 탕자는 자기 술에 취해서 아버지와 집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한순간도 집 나간 탕자를 잊어버리지 않았어. 동고 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 하물며 하나님이랴. 그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길을 몰라 헤매는 그 두렵고 좌절되고 정말 세상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의 자리에 헤매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아니 이미 찾아오셨어. 내 앞에 계시다니까. 절망의 자리에 있나요? 원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이미 와 계시는, 이미 가슴을 열고 손을 내미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침례가 바로 누구에게 이루어질 것이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저분은 성령 침례를 주실 분인데 누구에게 예수님은 침례를 주실 것이냐? 누구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 것이냐? 맞습니까? 세상으로 봤을 땐 절망된 사람,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아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정말 소원합니다.